앵콜곡 없는 거예요? 하나로 끝난 겁니까? 좀 아쉽네요. 바쁜 일정 가운데 또 연합성가대 구성해서 아주 우렁차고 장엄하고 또 아주 굉장히 영성 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기념비적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지금까지 헌신 예배 거의 강사님들을 초청을 했는데 담임 목사가 또 헌신 예배 하니까 조금 좀 강사를 좀 부르지, 그런 섭섭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가세요.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 일부 지휘자님한테 그러지 않아도 부탁을 좀 해서 좀 좋으신 강사님 있으면은 초청을 좀 하라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거예요. 아멘한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저도 이제 과거에 성가대 지휘를 거의 한 15년 했고, 그래도 또 찬양에 또 일가견이 있고, 우리 성가대와 우리 교회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담임 목사 아닙니까? 동의를 안 하시니 늦게 대답을 하는 걸 보면 뭘 생각을 해? 팍팍 나와야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헌신 예배를 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또 말씀을 통해서 늘 듣던 말씀이긴 하지만 내용은 항상 다르잖아요. 오늘 또 헌신의 아주 귀한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선포하고 합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기념비적 헌신을 합시다. 헌신이 이렇게 어떤 형태를 갖추고 이렇게 붙여놓고 또 그 부서가 나와서 어떠한 일정한 예배의 틀을 갖추는 게 헌신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거는 헌신이 아니고,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또 특별히 오늘 성가대가 기념비적 헌신의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사운드가 있었다 그랬어요. 소리가 있었다. 그 소리는 우리 지금 현재 안 들리죠.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왔다 소리를 한번 냈는데 그 소리는 그 광야에서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 소리, 음성, 사운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외쳤던 그 소리의 파장은 계속해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생명의 에너지파가 되어서 우리 심령까지 지금 전달해서 고동을 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해가 되시죠? 광야의 기념비적 사운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념비가 뭐예요? 계속 그 기념비를 보면서 역사의 흔적들을 더듬는 것이죠. 우리 성가대가 오늘 이렇게 앞에 나오셔가지고 참 정말 아주 막 그냥 이 가슴을 그냥 막 쫙 하면서 막 이러면서 하고 그냥 막 이렇게 그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요. 소리는 이게 이제 한번 딱 했으니까 없어졌는데 그 소리의 음파가, 그 에너지의 파장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고요, 여러분 심령을 변화시키고요, 오랫도록 그것이 기념비적인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소리는 사라졌지만 여러분들이 이 한 곡의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연습하고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어쨌든 거기에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에너지가 투자되어서 세워진 그 기념적 사운드는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역사는 항상 대통령이든 과거에 항상 사초라고 하는 그런 기록자가 있어서 왕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을 해서 그거를 보관을 하잖아요. 그리고 후대에 그거는 사초는 죽은 다음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우리가 떠난 뒤에, 아니면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고 제가 떠난 뒤에 오진홍 목사의 사역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또 여러 성도들이 하실 겁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에 정말 기념비적 저도 목회의 한 비석을 세우기를 저도 소망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성도가 되셔서 각 부서에서 우리 성가대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념비적 헌신의 하나의 흔적들을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평가가 있는데요. 한 부류로부터는 비방을 받고요. 비방의 평가가 주어졌고 예수님으로부터는 칭찬의 평가가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스토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근데 제자들로 하여금은 아주 혹독한 비방을 화를 막 내면서 혈기를 내면서 왜 허비하느냐 이러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잘했다. 뭐 했다고요? 잘했다. 이거 참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단 말이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로 하여금은 박수를 받아요. 지금 내가 박수를 받는데 주님은 인상을 쓰고 계시다면 그 헌신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은 비방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욕먹을 수 있습니다.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하신 것은 왜 가만두어라. 참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이다. 잘했어. 그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신다면 그분은 잘하는 것이에요. 기준이 뭐냐는 거죠. 이 평가의 기준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내가 높아지는 것이냐 주님을 높이는 것이냐의 그러한 헌신의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기념비적 헌신으로 사람들로 하여금은 비난을 받았지만 책망을 받았지만 주님으로부터 기념비적 칭찬을 받은 모델이 오늘 등장합니다. 이 모델을 보고 여러분 헌신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헌신의 자화상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이 여인이 기념비적 헌신을 했는가 그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이 여인의 헌신은 첫째는 죽음을 준비한 헌신이다. 죽음을 드러낸 헌신. 따라합시다. 죽음을 준비한 헌신. 8절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랬어요. 미리 내 장례를 준비했다. 여러분 칭찬받은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저 위에 보게 되면은 아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매우 값진 향유. 그러니까 값지다는 게 비싼 향유입니다. 매우 값진 향유. 이 향유 한 병, 요런 작은 요 향유 한 병이 얼마 정도 되느냐? 여기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1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값. 300데나리온이니까 1년치 연봉입니다. 1년 동안을 쓰지 않고 꼬박 여기 보면은 이게 값진 향유 순전 나드 옥하브이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2장에 가서는요. 3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이상이라고 했죠. 5절에도 그렇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1년치 1년 봉급에 해당되는 그것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이렇게 장정이 일을 해서 모아야만 이 향유 한 병을 얻을 수 있는 비싼 향유입니다. 비싼 거예요. 근데 이 비싼 고급 그리고 많은 아주 그 고급진 것들을 드렸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날 보면은 아주 값비싼 돈을 많이 헌신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하여튼 어쨌든 이러한 금액이 크고 이런 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기념비적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이 칭찬을 받았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헌신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에 관련된 헌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 헌신은 도대체가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메시아의 죽음이죠. 우리 인류의 문제를 담당하실 메시아,
구속자라는 거잖아요. 메시아가 구세주. 그러니까 죄인들을 위한 구속의 죽음을 드러낸 헌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여인을 기념해라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이 여인이 단순히 그냥 잘했어 듣기 좋은 칭찬이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각 부서에서, 세가족부에서, 성가대에서, 뭐 또 안내부에서, 전도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네, 잘했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면서도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예가 성경에 굉장히 여러 차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열심히 하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드러나면 꽝입니다. 예. 나의 기념비를 세우고자 한다면 그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헌신 속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이, 속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원리가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에도 목사님 우리 참 노래 잘했죠? 칭찬 좀 받고 싶어요. 다시 해야 돼. 다시. 예, 나는 없는 거예요. 일을 해놓고도 나는 사라지는 겁니다. 예, 나는 사라지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십자가가 드러나야 돼요. 죽으심이 드러나야 돼요.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장래가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헌신. 성가대 이렇게 저도 지휘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하여튼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예, 뭐 좀 지적을 하면은 궁시렁 어쩌고 저쪽에서 막 픽픽 소리 하는데 지적하면 어쩌고. 여러분, 왜 유니폼을 입느냐? 내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유니폼을 입히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영광의 찬양만 그렇게 사운드로, 소리로 하나님의 보좌의 아름다운 이 파장이 울려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그래야 됩니다. 그래요. 오직 주님의 죽으심이 드러나기 위한.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내 장례를 준비한 헌신이다라고 칭찬하시잖아요. 하이델베르그 우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잘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지 모르지만 거기 일문에 이러한 질문과 답이 기록이 된 게 있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삼으십니까? 여러분, 위로받기 다 원하잖아요. 예, 목사님을 통해서 위로받기 원하고,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또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뭐 다 이렇게,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 돈을 통해서도 위로받고, 뭐 이렇게 위로를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질문합니다. 이제 그런 거 말고 당신은 죽으나 사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며 이제부터 그를 위하여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하십니다. 이게 하이델베르그 일문 일답의 정답이에요. 사나 죽으나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신실함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헌신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각 부서에서 시험 드는 대부분의 99.9999%가 나를 안 알아준다는 것 때문에 시험 듭니다.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한번 잘 보세요. 왜 시험 들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나를 안 알아준다,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관두세요. 여러분, 관둬야 됩니다. 그런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저도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헌신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받은 게 크잖아요. 세상에 죄덩어리 나를 위해서 세상에 죄 없으신 그분이 나 때문에 완전히 죽어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죽으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 여인에게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설교를 듣다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들어오신 여기만 한우리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서울에 한우리교회가 있더라고요. 남우택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얼마 안 있다가 전화가 한 통이 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하셔요. 바꿔주세요. 권사님, 지금 힘드시죠? 네, 목사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근데 속으로 지금 이제 이 전화 끊으면 이분 이제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텐데 이 무슨 위로를 할까? 이 생각으로 권사님, 거기에 미국에 우리 한국보다 좋은 의사들 많잖아요. 권사님, 그 자녀들이 거기 주변에 다 이렇게 잘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뭐 미국에서 돈 많이 벌고 그 자녀들이 든든히 옆에 있잖아요. 지금 돌아가시는 분한테 자녀가 무슨 소용이 있고, 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무슨 소용이 있고 의사가 무슨 소용이에요? 의사가. 예. 이거 째진 거 이런 거는 수술을 하는데 영혼을 어떻게 의사가 어떻게 붙잡을 수 있겠어요? 목사님의 선뜻 예수님을 다시 각인시켜야 되겠다. 권사님,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요 목사님, 그럼요. 권사님 조금 있으면 천국 가실 텐데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네, 목사님, 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해 주신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천국에서 봐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에서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겠냔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깊이 차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우리는 노래를 불러도 어떠한 부서에서 헌신을 해도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흔적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그럼 나는 죽는 겁니다. 뭔 잡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뭐가 섭섭하고 뭐가 어쩌다는 겁니까 여러분? 도대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여인은 그러한 헌신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여인은 자기 유익을 뛰어넘는 헌신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뛰어넘는 헌신입니다. 자신에게 담당할 만큼의 헌신이 아니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헌신이 아니고 그것을 이상으로 뛰어넘는 헌신. 뛰어넘는 헌신. 자, 이제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막 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4절과 5절의 이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잠시 보게 되면 제자들의 지금 코에서요 막 그냥 이게 막 연기가 막 그냥 푹 풍겨나오죠. 연기가 코가 벌렁거리고 심장 박동수가 막 그냥 얼굴이 막 그냥 막 혈기로 막 그냥 얼굴이 벌겋게 지금 상기되어 있고, 그렇죠? 예, 표정은 굳어 있고 아주 거친 숨소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를 내고 있잖아요. 서로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자, 왜 여기에서 가난한 자가 왜 갑자기 튀어나왔느냐? 이 지금 이 여기가 자 보세요.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랬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 되면, 특별히 무교절이 되면 이들이 전통적으로 계속 하는 게 뭐냐 하면 유월절을 맞이하기 전에 제다카를 합니다. 제가 벌써 몇 주에 걸쳐서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대속죄를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제다카를 하는 거예요. 구제를 합니다. 구제를. 근데
저 돈이면 세상에 1년치 연봉 해당되는 그러한 이 액수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줬더라면 그렇게 할 텐데 그걸 왜 쓸데없이 머리에다가 확 부어버려? 허비로 본 거예요. 허비로. 근데요, 잘 보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래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고,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의로운 것이고, 그리고 아주 흥분을 하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아주 아규먼트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들의 어떠한 그 주장하는 것이 합당하게 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게 그래요. 자,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돼 있어요. 자, 이제 다른 성경을 한번 볼까요? 다른 성경 누가복음을 한번 가보면 12장 6절에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왜 허비하느냐? 그건 똑같아. 왜 하느냐? 혈기는 똑같아. 근데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요 굉장히 센시티비티합니다. 아주 감성이 깊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 탁 쾌추를 해가지고 기록을 해놨어요.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이게 본래의 마음의 심중에 있는 거예요. 마음을 겉으로 보면은 가난한 자를 말하지만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 아니요. 뭐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겉을 보셔요, 어디를 보셔요? 그 속의 내용을 보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니요. 그리고 진짜는 뭡니까? 그들은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리고 4절에는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님을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래서 딱 누구인지 이름까지 이렇게 딱 거명됐습니다. 자, 속을 해부해 보니까 가난한 자를 운운하지만 사실은 자기 유익에 관련된 자기 유익이 웅크리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혈기 부리는 것, 우리가 막 뭐라고 이렇게 아규먼트를 하고 주관하는 그 마음속에 과연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교회의 덕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지만, 사람들은 다 설득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속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 동네 저 동네,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능력 저런 능력, 수없는 사람을 만나셨고 찾아가셨고 기적의 역사들을 가는 곳곳마다 일으켜 세우셨어요. 주님의 가시는 곳곳마다 웅집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어느 한 번도 주님 자신을 위해서 일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 열심히 하는 과정 속에 사람들은 막 박수를 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주님은 울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의 하는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부모와 결별되어서 요단강 근처 쿰난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무려 예수님이 이 광야에 등단하기 전까지 30여 년 가까이에 광야에서 오직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만 했어요. 드디어 어떤 시기가 되었을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운드를 발휘합니다. 회개하라. 온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줄을 서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죽고 사는 그러한 위치에 이제 딱 올라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나는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 나를 따르지 마라. 나는 쇠하여야겠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흥하여야 하리라. 한번 따라하세요. 흥!
여러분 우리 한국말이 참 정말 우리 지혜가 있는 게 애들한테 흥해. 흥! 왜 코를 깠다고 왜 이렇게 흥 한다고 코가 나와요?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오진 흥이에요. 흥. 지능아, 지능이라 그래. 꼭 지능이. 흥해라, 망해라 안 하라고 흥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흥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이. 따라하세요. 흥하세요. 누가? 그는 흥하여야겠고 그분은 잘 돼야 됩니다. 교회는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는 세워져야 돼요. 나는 쇠하여야겠고. 이게 요한의 자세였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자가 난 중에서는 최고. 그렇게 올려주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올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올리고자 하는 것은 마귀적이에요. 주님이 나를 올려주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성가대, 주님이 우리 성가대를 올려주셔야 돼요. 주님이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마귀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스스로 자꾸만 이 사람 저 사람을 내가 이랬는데 그 마귀잖아요, 마귀. 여러분, 나는 죽고 내가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은 그 주님의 어깨 위에 나를 태워주셔요. 이게 원리, 기독교의 원리예요. 이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러한 헌신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절 더 보게 되면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의 재판의 광경이 나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사무엘하 15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기가 성문에 딱 자리를 앉고 오고 가는 사람들 재판을 합니다. 네. 그 오게 되면은요, 바른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뭐 돈을 내밀든지 어떻게 송사를 하면은 가가지고 입맞춤을 하면서 이렇게 의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니까, 자, 한번 띄워주시고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도둑놈이야, 도둑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꾸만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서 그 마음을 자기 편으로다가 훔쳐가는 거, 이 도둑놈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늘 잔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 자꾸만 만납니까? 왜 나의 이러한 이야기를 왜 자꾸만 이야기를 합니까? 그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인본주의고 사단적입니다. 그거는. 나를 높이시는 것은 주님이 높이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는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내 삶에, 내 헌신 속에 내가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주님 말씀하시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 때문에 일을 하다가 악한 말을 거스려서 너희를 욕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하거들랑 너희는 더 가가지고 머리채를 그냥 흔들어라, 그럽니까 주님이? 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쫓아다니면서 마음을 훔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욕하거들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게 네 상이야 그러잖아요. 하늘의 상이 큼이라. 아멘 좀 해요. 아멘 좀.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욕먹는 것은 상급입니다, 여러분. 상급. 근데 그거를 못 견뎌요, 사람들이. 못 견뎌요. 그게 내 상인데, 주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게 내 상인데, 욕을 얻어먹으면은 이 작고를 닫아버린단 말이죠. 결국 뭡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헛것을 믿은 겁니다. 헛것을. 말 다르고 열매 다르고. 이 여인은 자신의 유익을 뛰어넘는 헌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유익을 뛰어넘는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여인이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기념비적 칭찬을 하셨느냐? 자,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를 뛰어넘는 헌신. 자, 이거 보시면은 7절과 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다시 한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쳤어요. 때.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 시기죠, 시기. 계속 시작.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때를 잘 맞추는 분별력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때를 놓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때. 예, 주님이 지금 칭찬 속에 드러나는 거죠. 칭찬 속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만둬라. 참 좋은 일을 했는데,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 옆에 너희들 늘 눌려 있잖아. 눈만 뜨면은 옆에 가난한 자들 늘 할 수 있어. 그러나 나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것은 이때 아니면 안 돼. 여러분, 늘 성가대 하실 줄 아세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힘주어서 말씀을 전할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좀 소리 좀 낮추시고 어쩌고 저쩌고. 귀가 찢어요. 여러분, 조금만 견뎌요. 조금만, 며칠 안 남았어요, 여러분. 제가 천년만년 여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지는 시기에 이 목회를 제가 그냥 정말 목숨을 걸고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도 시간 때울 수 있죠, 얼마든지.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온몸에 그냥 땀이 쫙 그냥 막, 지금도 막 끈적끈적 할 만큼 제 혼신을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내가 여기에 한 생전 여기에 있을 수 있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너 와라 하면은 가야 됩니다. 저는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제 얘기니까 아멘도 안 하고 이 성경 읽어지 안 되겠다. 자, 잠언 전도서 3장 1절서부터 쭉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죠. 범사에 모든 일에, 성가대, 뭐 하여튼 가정일, 뭔 일, 뭐 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어떤 때가 있느냐? 자, 보십시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지금은 여러분 무슨 때입니까? 일할 때입니다. 오늘 성가대 저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때입니까? 열심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직분의 가운을 입혀주셨잖아요. 시간을 잘 지키세요. 시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카톡에 이런 게 올라와가지고, 지금은 옛날에는 제가 일일이 전부 다 해가지고 목소리 4부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줬지만 지금은 녹음해가지고 뭐 늘 이렇게 리시바에 끼고선 일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잖아요. 리시바에 뭐 문제가 있어요? 에? 이어폰이요? 이어폰도 리시바도 다 영어인데 뭘 그거 가지고 시비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나에게 주어진 이 때와 이것을, 그 때를 놓쳐버리면, 그 연습할 때를 놓쳐버리면 그 주위의 찬양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저 연성정 주의자님이 이제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이 기가 막힐 때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십사님이 뭐 우리 교회 천년만년 일하시겠어요? 죽도록 일하세요. 죽도록 한 곡 한 곡을 잘 선정하시고, 그래서 선정이잖아요. 선정을 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영적으로 잘 소화하고 그렇게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요,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쳐버려요. 그냥. 아니, 그런 카리스마를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리더로 세웠잖아요. 리더로. 아무리 저 안수 집사님 그래도 말 안 듣자로 저한테 이르세요. 그래서 혼연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혼연일체. 이 선거대는 나만 잘났다고 막 이렇게 이게 좀 빨라질 때는 같이
빨라지고, 늘어질 때 안덴테라 하잖아. 안덴테는 막 좀 느려지고, 알레고릴 때는 빨라지고. 조금 알죠 나도. 예? 근데 이걸 연습을 그래 해야 막 땡기고, 오늘 보면 연습이 잘 됐으니까 밀치고 땡기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사람 간을 녹이잖아. 그냥 아주 그냥 얼마나 은혜가 돼 그냥. 근데 우리 저 예전에 그 제가 쥐라다 보면은 이 연습을 안 와. 꼽은 늦어. 그 제일 먼저 일찍 가. 그러면서도 꾸역꾸역 와가지고 또 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은 어떤 때 보면 스타카토라는 게 있어요. 오늘도 보면 몇 차례 나오는데 이렇게 딱딱 끊어야 되는데 지 혼자 쭉 들어. 이걸 그냥 귀퉁뱅이를 어떻게 줄 박을 수도 없고 그냥. 그래 하나님이 얼마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냥 막 이러고 있고 이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게 여러분. 아이 참말로.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런저런 여러 일을 하면서 억울한 일도 있죠. 왜 없겠어요. 잠잠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면 너는 잠잠하라고 하잖아요. 너는 입 다물어. 근데 만약에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한다고 이거 되겠어 이거? 야 우리가 너희들 무너뜨리려고 지금 도는데 야 너희들 보기에도 미쳤지? 그러면서 주절거리고서 이거 돌아보세요. 여리고 성은 요동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멍청한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 믿겨지지 않는 놀라운 미라클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가대가 항상 먼저 맨 앞장서잖아요. 전진 나가세 용맹스럽게. 항상 찬양대가 먼저. 항상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파장 속에 어둠의 영들이 쭉쭉쭉쭉 밀려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전쟁의 선봉입니다. 항상 우리 교회 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왜 찬양을 하느냐? 여러분 안에 흑암의 세력이 이 찬양을 통해서 어둠의 영들이 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박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가대가 먼저 앞장서는 거예요. 뭐 알긴 알아 좀. 그러니까 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부르는 이 찬양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고동치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 은혜의 바다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노래를 하시라 이 말이요. 아멘이죠. 이만하면 이 정도면 강사 훌륭하지 뭐 안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이 그래 저런 말만 안 했으면 더 내가 다 알아 다 알아요. 이 여인은 제자들에게 욕을 먹었어요. 열심히 했는데 욕을 먹었습니다. 왜 욕을 먹었을까요? 왜 욕을 먹었어요 여러분? 비싼 향유를 부어서 욕을 먹은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봐봐요. 이 여인이 향유를 안 부었더라면 욕을 안 먹었겠죠. 그렇죠? 때로는 저도요 이렇게 목회하면서 뭐 별소리 다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느 산이 좋을까?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어 솔직히. 근데 돌이켜보면 그래 내가 여기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저런 소리를 먹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일 안 하면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안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면 이런 소리도 듣고 저런 소리도 들어요. 욕도 먹어요. 그렇지만 주님으로부터 잘했어 우리야. 우리가 아니라 부르마. 갑자기 부르미가 주님이 부르셨나 보다. 부르마 참 잘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몰라요 정말. 아주 뭐 영성이 있잖아요. 오늘 얼마나 찬양을 잘했는데 이 찬양을 지난주 우리 저 시찰 때 그때 어떻게 좀 준비가 좀 어떻게 오늘이 더 좋았어. 이야 근데 그때도 잘했어. 잘했어요. 하다 보면은요 욕을 먹어요. 근데
욕도 먹지만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나 그 욕을 먹는 것을 겁내서 내가 그만둔다면 욕은 안 먹습니다. 그러나 칭찬도 없습니다. 이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무미건조한. 자, 내가 너한테 80년의 인생을 하다고 왔는데 뭐 하다 왔느냐? 욕 먹기 싫어서요.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왔어요. 그래, 잘했다 얘야. 저리로 가라. 그 저리로가 어딘 줄 아세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게 달란트를 묻어놓은 겁니다. 라이선스를 땄습니다. 항해사의 라이선스를 땄어요. 파도가 두려워가지고 10년 동안 정박해놨습니다. 무사고 면허증 라이선스예요. 무사고. 안 나갔으니 무사고지. 그래 안 그래 부르마? 예. 그러나 여러분 나가면은 이런 풍랑 저런 풍랑 때로는 위기도 하고 오바이트도 하고 막 그냥 뒤집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죽을 고비도 넘기죠. 여러분 왜 안 그렇겠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집사님? 그죠?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는 이 과정 속에 이러한 풍랑 저런 풍랑이 왜 없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없겠어요? 잘 봐봐요. 옆에 사람 지금 이렇게 이쁜 가운을 입고 있지만 그 속을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 호랭이, 고개에는 공작, 소쪽새, 하이에나, 호랑이, 뭐 별 짐승들이요. 그 수구도록 뻑적합니다. 그런 낯선 짐승들을 만났는데 왜 시끄럽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헤치고 나갈 때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스릴 있는 거잖아요. 스릴 있는 거예요. 제가 건축 일을 해보면요 전부 다 아슬아슬합니다. 위험합니다. 굉장히 피곤합니다. 정말. 아니 목사님 그 힘들게 왜 자꾸만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하시든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엊그저께도 제가 영월 쪽에 그 목사님들 만났는데 한 10여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잘 대접도 받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다 그 시골 목회자들 아닙니까? 기껏해야 뭐 10명 많아야 한 20명 이런 목사님들이에요. 저기 뭐 1년의 예산이 기껏해야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입니다. 1년이. 우리는 지금 일주에 많게는요 2,000만 원씩 요새 헌금이 됩니다. 이 양반들이 어느 교회들이 이렇게 생뚱맞게 이렇게 계십니까? 이거 얼마나 할렐루야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재정의 은혜를 지금 쏟아부어 주고 계시잖아요. 사람들로 많이 보내주고. 이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투자해라. 이거 아니겠어요? 교회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그 작은 교회 어떤 목사님이요, 그 노 목사님이라고 작년에 8번을 일본을 왔다 갔다 해요. 8번을. 그래가지고 거기 십자가 탑 전부 다 우리 공목사님 거기 그 교회도 그 주변에 다 절간이면 다 절간. 보면 다 절간. 절들에 이거는 편말을 다 있는데 거기가 50년이 된 교회인데요. 몇십 년 동안 이 십자가가 죽어 있는 거예요. 저도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같이 일을 했지만 작년에 그 팀이 올라가지고 몇십 년 만에 그 십자가가 쨍 하고 그 어둠을 밝히는데요. 막 사방에서 전화 오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말이죠. 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교회가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광을 드러내는 일, 그런 일을 하는 데에는요 욕을 먹어요. 욕을 먹어요. 왜 목사님 자꾸만 그렇게 나가고요? 왜 목사님가 또 돈 우리 교회 이렇게 이렇게 정해진 것만 쓰지 왜 자꾸만 일을 벌리세요? 이러한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욕 먹어요. 그렇지만 욕 먹을 건 먹고 하나님이 잘했다.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예,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잘했다 하면 가세요. 왜냐하면 주인은 나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도 아니고, 당회도 아니고,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주님. 우리가 설령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교회죠. 그게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틀어 짜놓은 그 틀 속에 하나님을 끌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하나님 주님이 하고 싶어도 그건 안 됩니다. 이해를 하세요. 이게 무슨 교회겠냔 말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여인이 헌신을 했죠. 헌신을 했더니 헌신의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자, 하나는 뭐냐? 좋은 냄새가 나요. 네, 좋은 냄새. 오늘 우리가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을 시작. 예수께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째 그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이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면,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제가 우리 방송실에는 얘기를 안 해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여인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 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니라. 이 향유는 물론 향유의 향수, 향유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가대로 본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사랑을 쏟아내고 정성을 쏟는 거예요. 내 생명을 쏟는 겁니다. 정성을 쏟으면 그게 향기가 되어서요, 이 온 교회의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에서 연합해가지고 잘 준비를 했더니 저도 기분 좋고 우리 온 성도들이 제가 그러잖아요. 앵콜 없어요? 앵콜? 집사님, 저 2곡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끝나고 뭐 하나 더 할 거예요? 왜 이런 여운을 갖게 될까요? 쏟았으니까. 안 쏟은 사람은 말고 예, 쏟았으니까. 내 마음을 쏟고 내 피를 쏟으면은요, 예, 아름다운 향기의 냄새들이 온 가정에, 부서에, 예, 향기가 나요. 때로는 우리가 악취를 내기도 하잖아요. 그냥 막 특히 삼겹살에다가 막 소주에다가 막 그냥 이빠이 때려 먹고선 그냥 트림 해가면서 방구 방방방방 껴대면은 어떤 못된 남자는 그렇게 이제 잔뜩 먹고 방구가 나오면은 문을 갖다가 쭉 올리고선 차가닥 잠근대요. 그리고선 방구를 딥딱 껴든대네. 이게 뭔 말인지 지금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여러분, 내가 앉은 자리에 나를 통해서 어떤 냄새를 지금 풍기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를 통해서 어떠한 냄새가 나고 있는가. 입만 덜면 그냥 막 주저리 이런 악취를 내고 있는가, 아니면 입을 열었을 때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찬양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 이 아름다운 교회의 아름다운 그러한 덕의 냄새를 내가 좀 풍기고 있는가. 주님이 이걸 칭찬하시잖아요. 좋은 일이라고. 여러분 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그리고 마음을 다한 향기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향기를 냅시다. 우리 성가대 한번 인사하세요. 옆 사람하고 우리 향기를 좀 냅시다. 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인사합니다. 우리 향기를 냅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주님이 칭찬을 한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한 향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례, 주님의 시체를 미리 거기다가 부은 거죠.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체는 일단은 썩죠. 냄새나죠. 부패하죠. 아무리 좋은 관계도요, 일단 죽으면요 섬뜩합니다. 다가가기 쉽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여인은 자기가 평생 그렇게 모으고 아끼고 그렇게 준비한 것을
그 시체 냄새 나는 곳에 아름다운 향기로 덮어버렸어요. 자, 우리는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 냄새 나는 거를 자꾸만 그 향기로 나의 수고와 헌신으로 덮을 생각을 안 하고 시체를 찢어 발겨. 우리는 이렇게 막 그냥 이것이 우리 이런 게 있다고 막 해가지고 냄새를 다 풍겨버려. 풍겨버려 완전히. 거시기 해버려 완전히.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네? 여러분 들어보세요. 주님이 시체가 될 판이잖아요 지금. 왜? 죄의 대가로. 우리 교회에 죄가 굴러다니면은요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여기 썩었어, 냄새 났어, 그거를 막 계속 그냥 퍼날르는 사람이 있어. 그러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평생에 모은 나의 자산 같은 아름다운 향기, 그 향수를 주님을 위해서 가서 쏟으라 이 말이에요. 쏟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체 냄새는 안 납니다. 뭔 시체 냄새가 나요? 그냥 머리서부터 그냥 들이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냥 막 비비는데, 머리털, 여인의 머리털은요 여인의 자존심 아닙니까? 우리 딸들도요 참 늘 이렇게 막 끌어안고 뽀뽀하고 막 그러는데 머리 건드리면 빵, 머리 했어.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요. 머리 건드렸다가는 그냥 큰일 납니다. 사단 납니다. 이 머리는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민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존심을 들이대고 예수님의 발을 갖다 문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그윽한 향기가 그냥 그 집 안에 가득히 채워지더라. 이게 헌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맨날 입만 벌리면은 아유 시체, 나라, 아유 저놈 새끼들 맨날 뭐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 썩은 냄새만 계속 얘기해봐야 뭐 할 겁니까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 시체가 살아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향수를 거기다가 뿌리시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게 헌신입니다. 헌신. 이게 첫 번째 결과로 주어졌잖아요. 두 번째는요, 오늘 제목처럼 기념비입니다. 기념비. 자, 9절을 이제 다시 오늘 말씀으로 가서 9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아닙니까? 거스펠, 굿뉴스,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 속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해서 그를 기념하래요. 기념비 세워놨잖아요 주님이. 이야, 이 여인뿐이겠습니까? 복음이 전하는 곳에, 우리 교회의 역사 이래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의 여러 가지의 많은 과정 속에서 기념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념비적으로 다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시간으로 헌신하고, 그런 문제들을 뛰어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운 기념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초창기에 제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어떤 분들이 이 소리를 굉장히 듣기 거북하게 막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하셨지 뭐 이렇게 자랑. 하나님이 물론 하셨죠.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이 하셨으면은 이 성경을 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전부 다 여기다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모두 하나님이 하셨음 딱 5글자 쓰면 그만이지. 근데 왜 모세가 등장을 하고 요셉이 등장을 하고 여인이 등장을 하고 여인이 이렇게 했다라고 왜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뭘 알기나 좀 알아 좀? 참말로 말은 그렇게 쉽게 해도요 그렇게 헌신하기는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가대를 잘했다 못했다 평가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쪼개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기까지는 쉽지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유 오늘 목사님이 오늘 되게 열내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한테 마이크를 한번 줄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상대의 그러한 헌신의 그 모드를 생각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오늘 이 여인의 어떤 헌신이라고요? 처음에는 죽음을 준비하는 헌신, 두 번째는 자기 유익을 뛰어넘는 헌신이고 문제를 뛰어넘는 헌신. 그래서 아름다운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을 하고, 이 헌신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주님께서 다 이렇게 기념비 세워주셨습니다. 예, 이 여인 아무것도 아니잖아, 마리아잖아.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귀신 들였던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에 주님께 드리는 것도 그냥 대포 있게 드리는 게 그냥 은혜를 왜 받아야 되느냐?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이 예배에 오는 것도 큰 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해놓고 자꾸만 나에게 내가 칭찬 듣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사실은 이제 우리 오늘 성가대만 하지만은 그동안에 우리 많은 헌신, 우리 남전도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부서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제가 종합을 한 거예요. 담임 목사라서. 예, 종합을 해서 여러분한테 오늘 엑기스를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딱 새기고, 아 그래, 내가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에 풍기리라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한 여인의, 마리아의 기념비적 헌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뛰어넘었습니다.